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들으셨나요? 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언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가?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죄 지어 가지고 멸망을 당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그 시점에 바로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내 자식이 죽게 됐는데 뭐 천천히 살릴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 순간부터 바로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시작 부분에서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 장이 끝나기 전에 벌써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 그 구원할 계획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지난주에 본 본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700년 전, 7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은 그 아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특히 시편에도 많아요. 200번 이상 예언을 해놨어요. 인류사에서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인물이 누가 있다, 그렇게 예언대로 오신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이거 자체가 놀라운,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놀랍고도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탄생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2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나머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탄생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책 읽어보면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얘기해요. 족보 이야기가 쭉 낳고 성경책, 그래서 좀 올해는 성경책 읽어봐야지 하고 신약 딱 펴면 낳고 하다 보니까 헤이 뭐야 이거 재미도 없잖아, 족보 얘기. 그냥 여기서 덮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 족보는 전 세계에서 족보를 가장 많이 따지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대요. 어디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래요. 한때 우리 홍 집사님은 족보 만드는 일에 매진한 적도 있죠. 우리나라 족보가 그 하버드 대학교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다 우리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거기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대요. 놀라운 일이긴 한데, 저는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족보를 특별히 많이 따집니다. 어느 가문에 누구의 후손이냐, 특히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느냐. 예. 그래서 이 족보를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족보를 특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보다도 더 족보를 많이 따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탄생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라고도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포커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의 내용,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성천, 4명의 기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뀐 성경은 정혼을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자꾸 좀 좋게 한다고 하면서 이 번역은 퇴보한 번역이에요. 약혼하고 정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약혼, 우리 오늘도 우리가 결혼식에 가지만 약혼 해가지고는 혼인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경향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정혼은 혼인신고를 반드시 하고, 아내로서의 자격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문화가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해요. 까다롭고,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는 일단 남녀가 결혼하기로 집안끼리 약속이 되면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해가지고, 그럼 정혼을 하면 바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사는 동안에 여자는 뭘 해야 될까요? 신부 수업을 해야 돼. 신부 수업. 신부로서의, 아내로서의 훈련,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 할까요? 남자는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처소,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준비가 되면 그때 신부를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뭐예요? 신부고 부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함께 살 거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신부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신부 수업 해갖고 남편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처소가 준비가 되면 그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해가지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등불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결혼할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는 세상 아니에요? 예. 우리 이대호 집사님 아가씨를 만났는데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 왔대야. 결혼하시겠어요? 큰일이죠, 큰일. 이 시대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2000년 전에, 예,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 예. 지금 이슬람에서는요, 몇 년 전에도 있었지만 자기 여동생이 그 바람이 나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갖고 그 오빠들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그게 뭐냐면 명예살인이라고, 가문이나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죽여도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예.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예, 딸로 쓰임 받는 데에 이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요셉,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는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임신을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예. 어떻게 임신을 해가지고 시집을 온단 말이야. 예. 이거 그냥 한마디만
동네에 내뱉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바로 죽어요. 돌에 맞아서.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 좀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실제보다 막 몇십 배 더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제가 어땠대 막 험담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 동창회를 잘 안 가요. 뭐 오라고도 잘 안 하지만 가면 뭐 조금만 알면 완전히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죽일 놈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뭐 좀 사회적으로 경쟁력 있게 돈이나 좀 있고 뭐 밥 산다 그러고 뭐 이번엔 내가 쏜다 막 이러면 좋아라 하지.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리아가 죽는 건 뻔한 사실이니까 숨겨주려고 한 거예요. 숨겨주려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한테 와서 꿈으로 현몽해 줬다. 이 임신은 남자를 통한 임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됐다. 남자로서 임신이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람의 남자를 통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가 계속 유전된다니까요. 요셉하고 요셉의 씨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인간의 죄 문제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 원죄하고는 상관없이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로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이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에 전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7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처녀가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아우구도스 황제가 치리하던 때 구레네오라고 하는데요. 그 아우구도스의 이름이 그 구레네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아가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이 아우구도스 황제가 2번 동안 이 호적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 BC 한 4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AD 7년 2번의 호적 조사를 했는데 이 호적 조사 2번 중에 첫 번째 처음 한 것이다 라고 2장 2절 끝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그 시점에 호적 조사를 했다. 이 호적 조사가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왜 할까요? 예, 그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애들이 몇 명이고,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인가 뭐 가끔씩 하잖아요. 특히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 걷는 거, 예, 인두세라 그러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조사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인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자가 많으면 뭘 하겠어요? 힘을 모아갖고 반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차출해가지고 전쟁의 용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할 때에, 예, 어디 가서 하라 그래요? 고향에 가서, 본적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예. 요즘이야 뭐 전산이 다, 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갖고 아무 데서나 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인구조사하고 할 때는 본적지, 예, 저는 본적이 경남 사천시 곤양면 중앙 248번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적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실제로 태어난 장소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벌써 예수님은 탄생할 장소까지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구약의 미가서를 보면 5장 2절에 보면, 예, 에브라다 베들레헴,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장소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그분이 누구냐? 상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상고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할 달이 돼 가지고 함께 공식적인 법적인 정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마리아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딸이 돼가지고 7절에 보면 아들을 구유에 낳아서 눕혔는데
여관이 없었다, 사관이 없었다. 진짜로 여관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 이 요셉이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아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아는 친구가 여관을 하고 있더라고. 여관을 하고 있는데 방을 내줘야 되는데 그 말 먹이는 그 아래층 거기에 머물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호적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완전 여간하는 입장에서 성숙이야. 성숙이. 한몫 잡는 때야. 근데 가난한 요셉하고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내주기는커녕 그냥 말 먹이는 그 구유 거기다가 그냥 지내라고 집 깔아놓은데 거기 그렇게 그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보여주길래 우리 인생들은 이렇다니까. 결국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낮은 대로 천하고 비천한 그 상황까지 완전히 내려오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다스리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유에 나는 그런 거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큰 징조가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견을 하고 천사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요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나오는데 동방박사들은 누굴 찾아갔냐면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을 찾아가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왕한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지역에 나왔던 2살 아래의 애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권력 있고 힘 있으면요 꼭 이렇게 인간들을 처참하게 다스리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보고 목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심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나중에 가난하고 힘든 그 목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10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메시아가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시니까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천사와 목자들은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군 천사와 목자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뭐 연예인들이 저는 뭐 상 받을 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서 구세주를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일에 대해서 그 존재성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구이에 오셨다, 뭐 2000년 전에 오셨다 하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성탄절 트리만 반짝반짝 하니까 멋있네, 예쁘네, 요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 또 조금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뭐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근데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서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냥 지적인 수준으로만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뭐라고요? 샬롬이거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평강의 복, 구원의 복,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탄생을 통해 가지고 세 분의, 오늘 주인공 세 분인데 누구냐면 예수님, 또 누구예요?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의 위대성은 뭘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거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마리아의 위대함은 뭐예요?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목숨 걸고.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순종했다니까요. 요셉의 위대성은 뭐예요? 그 임신한 아내를 가만히 조용히 믿고, 현몽한 그 천사의 현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아내로 맞이한 거. 성탄의 시즌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좀 낮아지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덮어주고 그런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자.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 인류사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순종하며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마리아와 또 그 상황을 다 인정하며 덮어주고 맞이했던 요셉의 그 위대함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이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